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찬양을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각자 또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 다 켜주세요. 버팀 10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56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56페이지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만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로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이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께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반복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홍수입니다. 홍수. 근데 오늘 우리 버팀 10월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길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그 말씀이 내가 받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또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버팀 10월 정기예배 나오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이 3달부터 조금 이렇게 방역 수칙이 완화가 돼서 저희가 3달부터는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은, 그리고 저희가 성경 봉독 이전까지는 교독을 해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했지만, 이제 이번 달부터는 저희 버팀 팀원 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을 봉독해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나오면은 저희 간사님들이 집에서 몇 번씩 읽으시고 또한 기도를 하시겠죠. 그 부분 때문에 봉독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택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 봉독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떨려요. 떨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실, 그 떨림이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떨림이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상황들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될 때도 있고 또한 즐거움이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어떠한 상황이 굉장히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 상황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될 때도 있지만은 전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바로 지금 전 세계가 2년 정도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겠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2년 정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타격과 굉장히 많은 생활의 제재를 받고 있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지원금을 주는 걸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반면에 제가 식당 배달을 할 때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에 밥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점심뿐만이 아니라 아침, 저녁까지 들어갑니다. 24시간 풀로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생계 위협까지 받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쉴 새 없이 기계를 돌려대고 지고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슬픔과 좌절,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너무 즐겁지만은, 이 두 경우 다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이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는지, 두 경우 이해가 안 되기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상황이 좋았든지 상황이 나빠졌든지 간에 내가 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마주치죠. 오늘 본문에도 전혀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 2권이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죠. 룻기와 에스더서는 여러분 가만히 대조해 보시면은 몇 가지만 재미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가 좋다고 거기서 머물러 살면서 살아갔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보아스와 결혼했죠.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인 아하스오로가 결혼했고, 오늘 본문은 후자인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크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 역사서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역사서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그 땅이 좋다고 거기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에스라랑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도 개판으로 살아가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에스더서는 만약에 에스라랑 느헤미야에 비하면 더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야죠. 왜냐? 그 땅이 살기 좋다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으니까, 고레스가 돌려보냈는데도 에스더서가 훨씬 더 부정적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져야 될 에스더서를 성경 66권 가운데 굳이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패역한 당신의 자녀일지라도, 아무리 망나니 같은 당신의 자녀일지라도, 늘 사고만 치는 사고 뭉텅이 당신의 자녀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그 신앙과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패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안위를, 자기들의 당장의 생활의 즐거움을 위해서 안착한 그 패역한 백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당시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너무나도 뻔하죠. 늘 행동에 집중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또한 이렇게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보시죠. 여러분, 문화와 또한 수많은 사상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되게 알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컬처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경작하다, 컬티베이트와 컬트, 사단. 그 문화라는 거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의해서 분별해서 저희가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웹툰과 수많은 더 넷플릭스 영화들이 있지만은, 여기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오징어 게임에서 언급하는 기독교가 마땅히 들어야 될 풍자라고 들었고 생각했고, 우리가 여러분 이 수많은 문화와 사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가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되이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 교리에 보면은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와 마귀 두 존재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천사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악한 일을 하면 마귀가 지배해요. 근데 이슬람에서 착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뭐죠? 알라예요. 그죠?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착한 일과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도덕윤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아니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만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착한 일이고 어떤 일이 악한 일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을 하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단들도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는데, 기준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멸망했어요. 어디에? 바벨론에. 근데 그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했다고요?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그러면은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그대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속국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계가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런데 이 고레스는 그 속국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전혀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쉽게 다스리려고, 좀 쉽게 말을 듣게 하려고. 니네 문화대로 해, 니네 믿는 신 믿어, 자기네 말만 잘 들으면. 쉽게. 여러분, 고레스는 마사게테 부족과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그 캄비세스도 얼마 가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일으킨 그 대제국 페르시아가 그렇게 두 왕이 죽어가니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곧 붕괴되기 직전에 다리우스 1세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밀란을 다 정리하고 왕위에 올라요. 다리우스 1세는 고레스랑 같은 집안, 같은 직통 혈통은 아니지만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 어쨌든 다리우스가 왕위에 올라서 아테네를 공격하러 마라톤 광야에 군을 주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세계에서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대패했죠. 페르시아가 대패합니다. 그리스에게. 뭐 그냥 패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대패해요. 그 그리스의 승전 소식을 알리려고 한 군사가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km를 달려가서 그 승리를 알리고 죽죠.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잖아요. 어쨌든 그 다리우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에서 패배한 것을 복수하고자 이제 그리스를 침공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 다시 그리스와 전장, 그 살라미스 해전,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로왕이 에스더와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와의 패전 후에.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하수에로왕이 그냥 평상시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하다가 신하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통치해왔던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역대 일기를. 신하를 불러서 자신이 여태까지 통치한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이제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그 암살 내용이 문지기인 모르드게에게 들켜서 그 모르드게가 왕에게 고하고 그들의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읽을 때 왕이 스톱시킵니다. 그 신하에게 잠깐 스톱.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준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글을 읽던 역대일기를 읽던 신하가 아니 아무 상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요. 왕은 한참 고민합니다. 어떤 상을 내릴까? 그때 때마침 밖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불러서 내가 진짜 은혜를 베풀고 또한 존귀케 좀 만들고 싶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만은 속으로 자기라고 생각했겠죠. 왕이시여,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의 말을 태우고 거리를 행진하게 하소서. 왕이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당장 그렇게 행하십시오.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하만은 그렇게 행하고 머리를 쥐어 뜯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에스더 왕후가 초대한 그 잔치에 찜찜한 마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 자리에 나가서 하만은 즐겁게 왕과 술잔을 겨누며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하만이 생각합니다. 맞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지. 내가 누구야? 이 나라의 2인자인데 감히 누가 나를 계속해서 자기를 두둔하며 합리화하며 아무리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울 때 내 코앞에까지 닥친 위기상황, 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기 상황은 우리가 회사에서 연봉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던 집에서 이사 가라는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보이지 않는 순간 도미노처럼 쭈르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둔감할 때가 어느 때가 있나요?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앞에 닥친 그 위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만처럼 자기와를 합리화하고 괜찮아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게 하도록 발버둥을 치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상황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할 것 정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살고 어떻게 될 것인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고 경고하려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처럼 왕은 한참을 먹고 마시다가 문득 무엇인가 생각나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 왕은 진짜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하지 않았소? 얘기해 보시오. 에스더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초지종을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여,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왕이여, 왕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또한 제 민족도 살려주시옵소서. 왕이 화들짝 놀라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왕, 누가 왕후를 죽이고 누가 왕후의 민족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쁜 계략과 모략을 짰다는 거예요? 어서 말해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략과 모략, 좋게 또한 좋은 의미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잠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 자기가 빠진다는 거. 에스더 왕후는 얘기하죠. 저기 앉은 하만이 가진 계략과 모략으로 저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몰살하라고 했습니다. 온갖 술수를 부려서. 여러분, 우리의 한국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단 정치예요. 여러분, 교단 정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교단 정치 안에는 여기 하만이 쓴 모략과 계략과
온갖 겉모술수가 난무합니다. 난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죠.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온갖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팔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빌립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거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부패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부패 가운데 하나가 성직매매예요. 여러분, 성직매매. 여러분, 어떠한 계략과 모략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성직을 사고 팔고, 여러분 대형교회 어느 정도 교회 목사님들 되면 그런 교회들이 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나가고 담임 목사가 청빙돼서 오면은 그 원로 목사님이 따로 챙겨드린 전별금이라고 하죠. 그 돈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암암리에 다 미리 올 사람이 내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날마다 그 수를 더해 주신 것은 그 목사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자기 교회처럼 소유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처럼 그것을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들한테 물려주고, 여러분 성직 매매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톨릭이랑 뭐가 틀려요? 백석대 임원택 교수님이 쓴 역사의 거울 앞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세요. 임원택 교수님이 쓴 역사의 거울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점을 보려면은 중세시대 역사의 거울 앞에 쓰면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지금은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소리, 다른 사람의 칭찬, 질책,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약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돼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분 참회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잘못된 걸 알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든지 시골 목회를 하든지 잘못됐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명성교회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허수아비 같은 교단이 그 교회 하나 살리려고 교단법까지 바꿔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디에르 카슨이라고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 디에르 카슨. 디에르 카슨이 교단이 여럿이 나눠진 것은 자기들의 이익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전 100% 동의해요. 100%.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자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또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그 교회에 묻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도의 손 알죠? 뒤로의 기도의 손. 그 손이 여러분 뭐 로션 발라서 깨끗한 손이 아니에요. 노동자의 손입니다. 저는 목사의 손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절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에서 수혜야 80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있던 아하스로 왕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하만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그러죠. 에스더 왕을 살려주세요. 더욱더 애걸하려고 에스더 앞으로 나가서 옷자락을 잡고 더욱더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오비락격으로 왕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 모양새가 왕후를 덮치는 모양새. 여러분, 페르시아에는 왕과 왕후와 후궁은 왕과 단 둘이밖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단 둘이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왕실의 법도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에스더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거기에 애걸복걸을 하는 하만의 행동은 불이 난데 기름을 붓는 거죠. 그 시위대가 하만의 얼굴을 감쌉니다. 그때 한 내시가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이시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놨어요. 그래? 하만을 거기다 매달아. 하만을 거기다 매달아. 여러분, 이게 불과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엊그제까지 왕 다음에 2인자였던 내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던 내가, 인장까지 받았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 때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가운데 한 발로 걸을 수밖에 없으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편하게 두 발로 안 세워두셨을까? 두 발로 서면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다른 쪽으로 발을 향하게 하니까 한 발로 세우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 힘듦, 어려움, 역경,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게 은혜라고. 그게 은혜라고. 나를 돌이킬 수 있으면 그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누누이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넘어지고 자빠져서 무릎팍이 깨져도 그래도 다시금 반창고를 붙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떠벅떠벅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누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과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모르드게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나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세워가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끝내는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게 에스더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곳에는 안 살고 이방 땅, 그래 너희가 보기 좋은 거기에 살고 거기에 안착하고 안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정말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그 하루아침에 2인자인 하만이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달린 것, 왕의 허락 없이 앞에 나가면 누구나 다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 섰던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것을 왕이 왕후를 범하는 것으로 본 것. 페르시아가 좋다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하나님의 일은 둘째치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눌러 앉은 그 패역한 백성들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것.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 뒤에 계세요. 제가 바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계속해서 사단은 문제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상황들에 집중하게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하만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분명히 뭐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예, 하만의 말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돼, 기쁜 상황, 이건 말도 안 돼, 아까 그 마스크 만드는 공장처럼 이건 말도 안 돼, 떼돈을 벌었네, 이건 말도 안 돼, 왜 난 어렵게 빚내서 자영업 식당 오픈했는데 다 망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경우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백할 때도 어느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죽이시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 또한 신앙 생활 가운데서 가정 생활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고 붙잡을 건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통이 따를 수도 있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뒤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세워지고 또한 내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모든 것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모든 것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잖아요. 그 결정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을 내릴 때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뻔히 당신의 뜻대로 안 할, 결정 내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권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힘들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계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 뒤에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